우리 함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집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의 방문, 그리고 이드로와 모세가 이드로와 대화하고 그 후에 그의 반응에 대해서 출애굽기의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이 한 사람과의 어떤 대화 그리고 그의 반응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의 장인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 사이와 아브라함과의 아들로 태어난 미디안이라는 그 아들의 후손을 가리키죠. 낙타를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성경이 반복해서 이 이드로가 등장할 때마다 그를 그냥 이드로라고 하지 않고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고요, 이방인의 제사장인 거죠.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개종의 사건들이 분명히 성경에도 있습니다. 개종에서 심지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가 이 하나님을 믿는 모세의 아니면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 안에 이방인이 들어왔던 기록들이 있죠. 근데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고 모세와 가까운 사이이지만 성경은 그가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일부러 강조해서 보여주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더 분명히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제사장을,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를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그의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이방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불교 조계 중에 높은 사람, 거기에 큰 무슨 전도회장 정도 되겠죠. 근데 그가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떡을 먹으니라 했습니다. 이 본문이, 그리고 이 사건과 모세의 반응과 이드로의 반응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건강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 모르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에 관심도 없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저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고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오늘의 귀중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해답부터 말하면요,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간증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엄청난 사건들을 설명했습니다. 세세하게 말했겠죠. 근데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둘째,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애굽을 나온 그 길이겠죠. 그리고 셋째, 결정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들이라고 8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뭐였을까요? 출애굽 직전의 모든 사건이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은 뭐였을까요? 바로가 가라고 해놓고 다시 특별 번거를 타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고난들, 애굽 병사, 그리고 앞에 홍해에 막힌 바다, 홍해 옆으로는 둘러친 깎아지른 듯한 절벽 같은 산들, 또 홍해를 건너는 물이 없었던 문제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또 광야에서 홍해를 건넌 후 먹을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또 광야의 더위 가운데 에어컨 틀어주셨죠. 구름기둥, 밤의 추위 가운데 히터 틀어주시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 이 애굽에부터 그 출애굽 그 이후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애굽의 사람들을 수장시키고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것들을 이드로가 들었다는 거죠. 이 이방인 종교 지도자가 모세의 그 간증들을 듣고 그가 변화되고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되었다, 바로 한 번에 나왔고 아무 고난이 없었고 바로가 바짝 쫄아가지고 바로 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겪은 고난 하나하나들, 물기둥으로 홍해를 건넜던,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또 어려움이 겪고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었더니 재수없이 아들이 한 번에 대학 가고 한 번에 대기업 들어가서 좋은 직장, 좋은 결혼하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라는 간증을 해야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관심 가질지 않을까? 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문제와 고난을 겪게 되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환난을 기쁨으로 바꾸셨다 라는 주된 메시지가 모세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잘남, 잘됨, 만사 형통을 보여주어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죠? 라고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았다라는 메시지, 그래서 너도 믿고 복받아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때론 그것만 주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성경은 그런 메시지로 이방인 종교 지도자 이드로가
변화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밌죠? 지난 주 명절을 앞두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 과일을 명절마다 배달하는 것을 이제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들과 나누어서 했습니다. 82 우리 시니어 어르신 할머니신데요. 제가 명절마다 가죠. 지금 그렇게 추석 설날마다 가는데 또 이제 갔습니다. 감사하게 따님이 미국에서 목사님이세요.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셔서 굉장히 이제 웰컴해 주시고 또 많이 저랑 이제 대화하는 걸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따님을 목사님으로 키워내신 이분이 20살부터 단양에 가면 구인사라고 있대요. 구인사 절인데 꽤 유명한가 봐요. 거기에 굉장히 이제 중역이셨다는 거죠. 일도 많이 하고 거기다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그 봉양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많이 하고. 근데 왜 그랬는가? 그리고 그 절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말로 하면 전도도 하고 왜 그랬는가?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인사 가면, 구인사 다니면, 가서 절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많이 전했대요. 가면 병이 낫더래요. 가면 안 되던 사업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라. 그리고 이분도 갔고 한참 거기를 섬기다가 따님의 기도 가운데 그 쌓이고 쌓여서 저희 교회로 인도함 받으시고 그 따님도 미국에서 오셔서 저희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가셨던 그런 얘기를 진한 커피를 타주시면서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구인사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오라, 그럼 복 받는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세상에 와 보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복 받아요. 이런 메시지로 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를 통해 우리가 알려질 수 있는 건 내가 예수 믿고 잘 됐다가 아니고요. 모세와 같이 그들이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 라는 거를 전해줄 때 이방인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잘됨이 아니고 출애굽하려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때론 눈물 짓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살아계셨다는 걸 내가 고난 가운데 내 연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것이 주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출애굽기 18장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때론 눈물 어린 간증을 통해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능력이 열매 맺었음을 우리가 저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바다를 건넜고요. 위험 가운데 목숨이 위태롭고 배고팠고 목말랐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솔직한 연약한 조목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의 원치 않는 어려움들, 고난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 쫓김들, 삶의 모든 무게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까지 여전히 나를 근심짓게 하는 모든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얘기해 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에서 저들의 주도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의 모세와 이드로와 같이 즐거움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역사를 간증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떡을 떼는 하나님 앞에서 먹는 즐거움.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리지구 종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확실하게 행하실 줄 우리가 믿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구리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쁨의 때를 허락하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님과 너무 울지 않고 너무 낙심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도우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의 문제에게도 지금 여기서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형통하기만 한 것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당했던 모든 고난,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하시고 선하게 도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